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들은 관심이 있는 불신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에 반응이 있는 불신자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담이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가 왜 같은 취급을 받아야 되고 같은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까? 아담은 아담이 죄를 지은 것인데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그 아담이 지었던 죄를 내 죄인 양 전가를 받아서 내가 그 죄값 때문에 나도 똑같은 원죄 죄인으로서 이 사탄에게 노예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에 관하여 여러분은 생각하고 고민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입니다만 5분 플랫폼을 통하여 아담의 죄가 왜 나의 죄로 인정이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담의 생명과 살려주는 영 예수라는 제목입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구성된 요소가 영과 혼과 육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지요. 그러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표현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을 엄밀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또 공교로운 사실은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볼 때에 1장 5절이죠. 야곱이 아들들을 낳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그의 가족들이 고센 땅으로 이주해온 숫자는 7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여 기록한 책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난 혼들이 7 혼들이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공교로운 해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반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야곱에게 허리에서 낳은 사람이 70명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과 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아담을 잠재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서 이 갈빗대로 하와를 조성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원래 하나님이 태초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불어넣었던 영은 그 객체가 오직 하나입니다. 한 영에서 분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영이 이렇게 한 객체로 있었다가 하와로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실 때 아담의 한 영을 나누어서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영과 하와의 영이 따로따로의 객체가 다른 영이 아니라 한 영이었는데 분리를 해놓은 거죠. 그러나 혼은, 마음과 생각은 객체가 다릅니다. 아담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이요, 하와의 마음과 생각이 다릅니다.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우리의 사고의 한계 속에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 유대적 사고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참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한 영으로 창조하였습니다. 그 아담의 영이 계속 그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영이 분영화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의 영 따로, 또 태어나는 영 따로가 아닙니다. 아담의 영에서 계속 분영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아담의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죽었다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떠나버리시게 된 거예요. 그 주인 없는 영에 사단이 주인 노릇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담이 영적으로 죽었던 것처럼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영으로,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힌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아기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라고 천주교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예, 아기들은 죄를 안 지었겠지요. 그러나 그 영은 아담의 영입니다. 이렇게 접근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사실 속에서 우리가 좀 더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의 영은 그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70억의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입니다. 단 혼의 마음과 생각의 객체가 70억 인구가 나눠질 뿐인 겁니다. 그 영과 혼을 담고 있는 육체가 70억을 이루고 있는 것일 뿐이죠. 영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80억이 존재하든 90억이 존재하든 모든 인간에겐 딱 한 가지 결론이 분명해집니다. 예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혼, 이 영과 혼을 집으로 삼고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뭡니까? 영과 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육체와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죽음은 첫 번째 죽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담의 죄가 태어날 아기들에게도 전가되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은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아담의 영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출생 때부터 영이 죽은 상태로 출생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영을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 생명이 들어와야 새 생명을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또 이 새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지고 이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노예되었던 삶이 아닌 예수의 종으로, 예수의 자녀로,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호감, 혼돈, 공허를 무너뜨리는 이름은 오직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절에는 흑암, 혼돈, 공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십니다. 자, 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까? 길을 몰라 어둡게 된 것입니다. 왜 혼돈합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혼란할 뿐입니다. 왜 공허합니까? 주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 어둡고 답이 없어 혼란스럽고 주인이 없어 공허한 인간에게 예수님이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셔서 혼란을 멈춰버리시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공허함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영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영이 들어올 때, 살리는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 새 사람, 새 틀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오늘 인생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